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근데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전도,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랐을 때 모습처럼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이렇게 칭찬받고 자라난 자녀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칭찬받는 존재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칭찬해주고 있구나. 이런 자의식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해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 릴레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보시면 두 번째 칭찬 릴레이 주인공이 올라왔습니다.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을 꼭 들어가 보십시오. 네, 아주 정말로 칭찬받아 합당하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이 옆 사람과 함께 칭찬받는,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남자한테는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칭찬 한마디는 굳이 꼭 안 쓰더라도 고래까지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하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우리 삼일교회 속에서 이런 칭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딱 두 사람 성경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한 사람이었고, 또한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이방 백부장이 역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죠. 같은 남자도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방인이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들으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가졌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대변할 때는 늘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그 선민의식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죠.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잘못된 관념으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 굳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정죄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은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의 의식 속에서 생겨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태 신자죠. 그 이전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바꿔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죠. 선지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는 크게 보면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너는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니느웨 성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그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나서, 유대 사람들을 떠나서 이방으로 갈 수도 없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살펴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방 두로에 살고 있는 여인,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닉의 족속인 여인. 더 밝혀주고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맨 위쪽에, 아주 맨 단, 거기서 더 위쪽, 그 위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항구. 두로, 시돈.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주는 아니셨지만 유대 지역을 다니시다가 또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시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도 하고. 그런데 유대 지방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바로 그 두로 지방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갔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찾아올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오늘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 그 지방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무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런데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빛입니다. 빛. 아무리 숨겨도 어두우면 어둘수록 그 빛은 더 강해지듯이 예수님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역시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이 드러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이 둘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를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것이 이 여인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귀신이 더러운 귀신, 좋은 귀신이 없겠죠. 귀신은 다 나쁜 귀신입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가지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래, 놀랍게도 이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인의 믿음은 특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소문. 여러분, 소문은 어떻습니까?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뻥튀기가 많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문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소문을 믿는 믿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늘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고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소문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이런 소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칭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가끔 얘기합니다. 믿음의 크기.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좀 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이 아주 없다는 것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구분이 되죠. 그러나 큰 것과 작은 것은 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크기를 비교하는 여러분 중에 있다면 크기, 그 크기가 어느 만큼이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기를 겨자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혹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들고 왔습니다. 이 겨자씨 여기 한 100개 정도 들었습니다. 100개. 뭐 까맣게 보이죠? 제가 하나를 꺼내 볼게요. 보이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를 제가 꺼냈습니다. 다 떨어지고 하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 잘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크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은 믿음만 가져도 뽕나무더러 저리 옮겨 심겨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 겨자씨만큼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지 않겠죠. 이거보다 더 분명히 크겠죠. 그렇다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 믿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뽕나무를 심길 수 있는,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유대인의 손이 올라가죠. 이 여인은 소문이라니까. 진실도 아니고 소문. 그 속에 얼마만큼 진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문인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진 소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보시면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신뢰죠. 믿음이라는 게 당연히 그거죠. 믿음은 신뢰다라는 사실입니다. 크기가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 신뢰가 전적인 신뢰냐 아니면 부분적인 신뢰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이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말을 이 여인이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믿음의 신뢰를 어떻게 지속하고 있는가?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소문을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을 지속시키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 속에서 여인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과 병행 구절로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시합니다. 여기는 그런 마가복음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또 병든 자를, 또 죄인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고쳐주신 분이다 라는 소문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소리쳐도 외면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내가 가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잘못됐구나, 원래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하고 돌아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비결, 그가 가진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런 직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부르짖겠노라 하고 예수님께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신뢰였는데 어떤 신뢰냐?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그냥 그가 가졌던 소문의 믿음이었지만 그 소문의 아주 작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오늘말로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네가 잘못 알았어. 야, 예수님 원래 저런 분이야.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아. 그래도 상관치 않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란 분은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귀신도 내어 쫓는다.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단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그는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신뢰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몇 살이 얻었습니까? 100살이 얻었습니다. 약속으로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100살에. 그런데 100살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냥 짐 지고 아들 앞세우고 갑니다. 칼 들고 그렇게 갑니다.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까지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요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뭡니까? 100살에 내가 얻은 아들이지만 내가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면 너 왜 나한테 줬어요? 축복을 왜 줬나요? 뺏어가려면 주지를 말지 하면서 땅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십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처럼 신뢰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 큰 거절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보를 그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보시면 예수님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이거 보면 참 정말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예수님께서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야, 떨어져라 좀.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여러분 아시죠?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면 막 잡아 털듯이. 예수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인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 한마디 던진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바위덩이 같은 무게로 여인에게 쾅 부딪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더 한마디 더 던져놓습니다. 너는 개다. 너는 한마디로 개새끼야 이러는 겁니다. 너 개다. 나는 개에게 내 떡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정도 돼도 꿋꿋하게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나아가셔야죠.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KO 돼야 되는 거예요. KO.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다 응답이 있다고 얘기하죠. 아니다, 기다려라, 나중에
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팩 토라져서 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네 하면서 팩 토라집니다. 어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뿐이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 한마디 혹시 하면은 목사님이 저런 말을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고 그냥 탁 털어져서 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들 사이에 말을 해도 혹시 성도가 말을 혹시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팍 털어져서 갑니다. 에이 뭡니까? 믿음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신경을 쓰니까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핵펀치가 날라왔어요. 아주 주저앉아갖고 찌그러지고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러니 또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참 이 여인은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감격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만이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는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깨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자, 이제 믿음이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자, 핵폭탄쯤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견딥니다. 사무엘 때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이 여인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낮인데도 막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쏟고 술 취한 여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야, 너 술 취했니? 야, 지금 대낮인데 술 먹고 그러면 되니?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런 데 찾아오면 되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믿음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팩 토라져서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사무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출생하겠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가 그의 가정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여, 엘리 제사장이여, 그러든지 나는 마음이 상한 여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인이 이제 견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의 이 말이 정말 멋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여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긍정이라는 겁니다. 긍정. 믿음은 긍정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야, 너 개야. 너는 내 자녀도 아니고 너는 개거든. 난 너한테 절대로 내 떡 줄 수가 없어. 왜? 너는 개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 뭡니까? 믿음은 긍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예만 하면 됩니다.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 나 크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시장 어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은 짓밟혀도 주저앉아도 또다시 견디고 일어서서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올소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너는 개다 그럴 때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나누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한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들었던 그 믿음 그대로 내 자녀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칭찬받는 믿음이 또 한 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더 극적이고 확고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십시오. 자, 믿음이 신뢰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자존심까지 짓밟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멸시, 모멸, 천대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이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자, 28절의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약한 믿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돌아가라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보여줘야죠. 여기서 확 좀 지금 보여줘야죠. 왜 날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왜 돌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왜 날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나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님께서 뭔가를 일을 저질러 주십시오. 여기서 그냥 지금 내 딸이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봐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나요? 돌아가라고 그러면 어우 좋습니다 하고 돌아가나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붙잡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이 여인이라면 그렇게 때렸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그 정도로 나를 짓밟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가라고요? 절대 못 돌아가요. 뭐 증표를 주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짓밟고 그냥 말 한마디에 탁 던져놓고 나한테 돌아가라고 말하라고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 여인쯤 되면.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마지막 이 여인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아까 칭찬받는 두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방인이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거리가 되는 하인이든지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 아래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고 써놓지 않았으니까 유대인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유대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주세요 했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 아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데려왔더니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화를 벌컥 낸 거예요. 뭐 화낸 장면은 없지만 제가 느낄 때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그 말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유대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려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놔두고 내가 가서 알아서 해결하고 올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믿음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서 알아서 예수님께 알아만 듣고 그렇게 하면 나을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라, 이러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오는 거죠. 그 중풍경자, 내 상해 데리고 왔던 중풍경자 친구들처럼.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소문만 듣고 나오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말씀만 하셔도 내 딸이 나을 거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하는 여인의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오늘 29절 3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딸이,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놀랍게도 집으로 가는 여인을 쫓아가서 확인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이죠. 보실까요?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29절에 돌아가라,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돌아가 본즉, 자, 돌아가라와 돌아가 본즉은 분명히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 돌아가라, 돌아가 본즉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여인에게는 이 거리, 시간적인 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라, 곧 돌아가 본즉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이미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딸이지만 나을 거라는 걸 이 여인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소문만 가지고 들었는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모욕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해서 마침내 그 딸을 고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아야 합니까? 칭찬받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칭찬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